자, 우리 옛사람 죽이기. 오늘은 옛사람 죽이기의 6번째, 옛사람이 죽을 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우리가 배웠냐면요. 자, 옛사람을 처리받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라 해서, 자, 1번, 자신의 말과 행동은 거의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나의 말과 행동은 거의 무의식에서 나온다. 심리학적으로는 90%가 그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능적인 말 그리고 행동들을 통해 나타나며 처리되지 아니한 그 옛사람의 요소들은 정확한 때에 상황만 조성되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로 말미암아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의 속사람인 영혼, 그걸 옛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이 옛사람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거진 대부분 그 옛사람의 성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성장 과정 속에서 그게 형성이 이제 원래 씨와 밭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체가 탄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인 이제 유전자, 죄의 유전자를 안고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 삶 속에서 대인관계, 또 그런 환경, 또 만나는 어떤 사람들, 뭐 거기서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이제 굳어지게 되죠. 습관화되고 그것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만 조성되면 여지없이 이렇게 본능적인 말과 행동이 드러난다. 대인관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절제 없는 습관, 고집, 아집, 환경의 메마름, 가난을 얽히고 슬키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한번 충돌이 되면 극한 양보 없는 대립, 끝까지 고집해서 이겨 먹어야 되잖아요. 고집은 이겨 먹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고집은 무조건 이겨 먹어야 돼.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 되고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불신자나 육의 사람, 우리가 세상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육의 사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여기며 또 그렇게 한다고 말해도 속사람과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속사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관한 삶을 산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그 인생은 결국 실패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영혼을 위해 살자. 내 영혼을 위해 살자. 다른 말로 해보면, 자, 속사람을 위해 살자.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자. 하늘을 소망하며 살자.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성공이라는 개념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명예를 취득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우리가 성공했다 말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해주시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게 그런 거예요. 낮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이방인이나 택한 백성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만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저 앞에 이집사님이 서기관 출신이잖아요. 뭐 사무관 출신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리 될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일을 악물고 했다잖아요. 부친이 만주에서 독립운동 자금 조달책, 지금도 재정경제부 장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는 일제 이 순사들이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제상을 맡고 있어도 자금 조달책 맡고 있어도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흔적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친이
그런 만주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는 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공부를 안 시켰다. 공부를 안 시켜서 자기가 이를 악물고 자기를 공부를 했다는 거죠. 아까 사모야 그랬어요? 사모. 그래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식이 이제 아들들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들한테 이게 쭉 물릴 때 아들 또 말도 안 듣더래 또. 그 지금 와서는 아버지가 뭐라더냐, 그랬더니 자식들 둘이 고개를 못 든대 아버지한테.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평소에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려줘요. 자, 그래서 불신자나 유괴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유괴 사람 중 겉으로 볼 때, 겉으로 말할 때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라 해도 그건 속 사람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삶으로 귀결이 된다. 수많은 지난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실패의 경험담일 뿐이다. 그것은 성공의 경험담이 아니다. 성공의 경험담이 이렇게 담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영성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세상적인 명예, 지위, 권세 이런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요? 생명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의 경험이라도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결정적인 회복을 안내하는 길은 아니다. 결정적인 회복을 경험한 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이란 반드시 생명의 지식이 몸을 통과한 지식만이 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 지난 주간에 배운 것이고요. 자, 오늘은 6번째, 옛사람이 죽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왜 한 번도 우리가 영성 영역을 보면 내 영역이 있다 그랬죠. 내 영역이 뭐예요? 첫째는 환경, 두 번째는 대인관계, 세 번째는 물질관계, 네 번째는 건강관계예요. 여기서 6가지 실천 원리를 그 순서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그 내 영역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직면.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늘 직면하죠. 눈만 뜨면 그 환경, 매일 직면하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은 뭐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게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인관계. 만나는 그 사람 매일 만나잖아요. 이렇게요. 대인관계. 세 번째 뭐라고요? 그러니까 직면. 그 다음에 직면에서 이제 그런 환경과 대인관계와 건강관계, 물질관 이런 영역에서 뭡니까?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뭡니까? 옛사람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그 다음에 수용해요. 수용. 그 다음에 침묵하게 되면 영분별을 하게 될 것이고, 영분별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 안에 옛사람의 요소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옛사람과 자아 요소를 발견했다는 뜻인데, 그걸 그러면 교정을 해라. 처리해. 교정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영적 경계선을 설정해서 다시는 우리 속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그것이 이제 영성 실천 원리죠. 자, 이렇게 실제 딱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죽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영성 영역과 6가지 영성 실천 원리를 적용하면 반드시 옛사람과 자아는 죽고 깨지게 되어 있다. 죽고 깨진다. 그랬는데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첫째, 옛사람이 죽을 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굳은 표정과 당황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왜? 처음 당해보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딱 굳어지죠, 이렇게. 또 굳어지면 또 뭡니까?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처음 당하네. 영성 실천 원리를 딱 내 영역에서 영성 실천 원리를 딱 적용해보니까 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처음에 당황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굳은 표정과 당황한 표정의 첫째 현상이 뭡니까? 강한 충격 때문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비교적 강한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이 원리를 알고 일단 내용에서 6가지 실천 원리를 알고 딱 적용을 해보니까 탁 이 현상이 처음으로 직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게 뭐냐? 충격받게 받으면 뭡니까? 문제는 뭐냐?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하라는 얘기인가? 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걸 가만히 있어야 얘기인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충격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을 헤어나와야 되죠.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기에 강한 충격이 사실 알고 보면 받을수록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때 내가 참 잘 죽었다 이래 될 건데 당하는 그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데미지가 정상이 같은데 그 적당한 데미지로 조정된다는 그것이 이게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숙련자가 아니면 사역자도 그 데미지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뭡니까? 두 번째 현상은 감정 충돌이에요. 감정 충돌. 자, 대인관계에서 딱 부딪히니까 일단 감정이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제 그 말이에요. 감정 충돌이 되면 감정 충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감정 충돌은 내면의 옛사람이 지는지입니다. 그게. 내면의 옛사람이 지는지고 그 옛사람의 정확히 말해보면 옛사람의 감정체계, 애적부터 쌓아왔던 감정체계가 지는지예요. 그것이 오랫동안 그것이 어떤가 맞물려 있습니까? 그 감정체계는 그 사람의 DNA라고 부를 수 있는 기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옛사람의 기질에서부터 일어난다. 옛사람의 기질을 통하여 그 감정체계, 옛사람의 감정체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옛사람의 기질과 그 감정체계에서 뭐라고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감정 충돌은 충돌된과 동시에 즉시 얼굴 표정이 된다 안 된다? 얼굴 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인상을 찌푸려야 되나? 안 그러면 확 그냥 화를 한번 내야 되냐? 아니면 내가 고개를 푹 숙여야 되냐? 어찌하란 말인가 도대체가. 얼굴 표정이 된다 안 된다? 얼굴 표정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러라는데 저럴 땐 저러라는데 얼굴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상 관리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 충돌인데 얼굴이 뿔그락 되게 그게 정상이지. 그게 그래 나는 착해 이래 됩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옛사람이 죽을 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 뭡니까? 멘붕 현상, 멘탈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맞짱을 떴어요 안 떴어요? 아니 내 생각 좀 봐보자. 이제 얘라고 맞짱을 뜹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 옛사람 죽이기 위해서는 절대로 맞짱을 떠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따라해. 수용하라. 침묵하라. 맞짱을 뜨면 안 된다.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고집할 거 다 표현하면 그 사람이 거의 옛사람인데 알고 보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고집 피는 거 다 피는 거, 이거 전부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충돌이 되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멘탈 붕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참으려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사람 잡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 관리에 대해서 안 돼서 그러니까 인상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최근홍 소가 그랬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한 주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거 돌아가서 이제 좀 고상히 살아볼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단한 짠챙이들이 쫙 깐족깐족거리니까 아휴 한숨을 보고 싶는다. 옛날에도 저놈을 그냥 확 그냥 이랬을 건데 이게 죽으려니까 하도 해봐 이러니까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그냥 시몬 빼면서 가슴을 팡팡 치고 예수가 날 죽이네 그랬다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고, 쓱 내가 다 내고 그냥 갖다 퍼부고 다 퍼버버리면 속 시원해 안 속 시원해요? 속 시원하겠죠. 근데 그걸 안 하라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아이고 아이고 내 죽네. 그래서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도 저쩌면 이걸 그러고 내고 하란 말이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소개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걸 못합니다.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신이지. 맞아요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신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맞잖아요. 따라 주여 따라서 주여 나를 치게 주시옵소서. 그게 근데 힘들어요. 멘탈 붕괴 현상. 그래서 그 현상은 일어날수록 뭐라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다. 여기서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사가 자아가 죽고 깨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일단은 상대방은 뭡니까? 대적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따라 충돌이 일어나면 일단은 대적부터 하고 본다. 여러분이 평소에 잘해봤잖아 그거. 네? 제가 다 당해보고 하는 거예요. 당해보고. 그래서 상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이런 걸 딱 직면시키면 내담자가 그대로 대비됩니다. 사역자한테. 그러니까 수용하려고 들지 않죠. 제가 세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실패를 해요. 내가 우리 지금까지 치유해본 중에서 거의 대부분 직면에서 실패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이 안 돼요. 직면에서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수용하러 들지 않은 거예요. 그때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도 그렇지 공적인 석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나를 분명히 이제 싫어하는 것이야.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나는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다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그 설교할 때 꼭 눈을 꼬집어서 오늘 당신은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공적인 석상에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뭐 미워할 수 있냐고 하면서 미워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양심이 좀 찔리는 거지 지금 그런 거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싫어한 것이 분명해. 그 다음 세 번째가 정했으면 그러면 첫 번째는 공적인 석상이 어떠고 저쩌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분명히 나를 싫어한 것이 분명해. 또 이런 뭐 우리 저 집사님이 나를 분명히 싫어해. 사모님이 나를 분명히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그게 자꾸 오해가 쌓이면 세 번째는 보충 쌉니다 이제. 아 이거 뭐야 뭐 교회가 없나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이런 거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부 나의 옛사람이다. 나의 자아다. 옛사람 성향이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적극성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멘붕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당사자가 평소에 적극적 한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그것은 거의 옛사람에게서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다 청소되어 나면 성령님이 오셔서 더욱더 강함을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옛사람이 죽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 굳은 표정과 당황한 표정. 두 번째 감정 충돌. 세 번째 멘붕 현상. 네 번째 뭡니까? 이제 반항하기 시작. 반항이 뭡니까? 자, 육체에 상처가 생기면 피가 나죠. 그와 같이 옛사람도 죽을 때는 피가 나기 마련이에요. 따라 옛사람도 그냥 안 죽는다.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옛사람을 중심으로 그 누구로부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왔던 터라 일단 반항부터 하는 것이 정상이 그죠?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한다고요? 일단 반응부터 하는 거예요. 반응부터. 그래 일단 맞자부터 뜨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사역자는 이때 당황하거나 실수를 했다는 의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상대방이 반응을 하면. 자, 그럴 때 그 다음 뭡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나 다현상. 그러다가 반항하다가 이제 계속 상대방이 목회자고 또 내지는 권위자다 보니까 그 벽을 넘을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없으니까 뭡니까? 그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동료를 자기와 비슷한 이슈를 소유하고 있는 동료를 찾아갑니다. 따라합니다. 유유상종, 끼리, 같은 영의 소유자끼리 이렇게 만나죠. 그 동료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째, 상처 입은 옛사람은 반드시 동일한 영을 소유한 자를 찾게 되어 있다. 자기 상처와 동일한 이슈가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최선인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찾아왔나? 왜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는가? 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최선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은 그런 소리를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동일한 영을 소유한 자를 찾게 돼 있다. 영적 원리는 반드시 영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이 어떠하면 그러한 내면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어떤 영이 존재하면 어떤 영을 소유한 그 존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동일한 영이죠. 동일한 영. 그 유유상종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과의 입맞춤, 그러니까 상호간에 그렇게 입을 맞추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상호간 동일한 이슈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사역자는 비록 옛사람이더라도 상처 입은 자의 이야기를 들어만 주면 된다. 그래 동의하라는 건 아니에요. 들어만 주면 돼. 들어만 주면.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죠? 자, 그래서 옛사람이 죽을 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자, 여섯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이슈를 있는 사람을 이제 동료를 찾아다니면서 만났으니까 영끼리 만난다 그랬죠. 영이 영끼리 교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무슨 말 듣기를 원합니까? 이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말이지, 그때 그랬잖니, 그자? 그랬는데, 그자? 그 목사님 내보고 세상에 그러더라. 아이고, 니나 그랬더라. 나도 그랬더라. 이래가지고, 온데 입방을 찌가지고 난리 법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았으면 그렇게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알고 보면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거를 동에서 빠먹고 서해 앞으로 하는 식으로 괜히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와가지고, 세상에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뭐, 저쩌고. 또 상대방이 또 맞다 또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위로밖에 없는데, 근데 이 치유를 시도하려고 하는 목사님은 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위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은 다, 공감합니다. 위로받아야 된다는 존재를 공감하고, 또 치유를 받아야 된다, 다 공감합니다. 다들 줄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이거는 감정 충돌이 됐기 때문에 감정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알고 보면 이 치유사역자는 그 사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직면에 충돌이 되니까 뭡니까? 이는 그 사람의 성향대로 나오는 사람은 그것을 충돌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싸움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 입은 옛사람은 동료를 만나면 반드시 위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구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뭐라고요? 영으로부터 공감대가 뭐른다?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런 옛사람을 소유하고 나도 그런 성향을 소유하고 있으면 동병상련이라고 그런 상처가 내가 가서 말해주면 그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걸 위로받기라는. 그런데 알고 보면 따라서 영이 영을 부른 것이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속에도 그런 영이 있고 내 속에도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좀 영성실적 원리를 따라 준행하다가 좀 답답하면, 따라 속이 터지면, 답답하면, 말이 막히면 어째라?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좋겠냐고요. 그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채워놨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감을 지르라더니 이게 채워놨습니다. 사람에게 토해봐야 아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직면했을 때 수용하고 침묵하는 것은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는 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돌을 일으키고 반항을 하고 동료를 찾아다니며 유유상종하고 끼리끼리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은 잠시는 위로를 받았는데 돌아서면 그 감정과 괴리감이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면에서 충돌이 됐을 때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안 되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위로받을 자를 찾고 예언자를 찾고 영을 찾아서 그런 사람 찾아서 뭡니까? 들깨처럼 미친 듯이 쫓아다니지만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이다. 여기 들깨의 영을 말해. 들깨의 영. 들깨의 영 뭡니까? 막 쏟아집니다. 이렇게. 여기다 뭐 어디 저 진주 동쪽에 무슨 신령한 사람이 태어났다면 그쪽으로 가서 뭐 전부 다 갖다 묻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또 어디에 뭐 저 서쪽에 누가 뭐 유명한 예언가가 있는데 또 난리 법석에 가서 그렇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씀 중심이 아니고 말씀을 찾아 쫓아다닌다고 하지만 예리한 말씀의 칼날을 피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쫓아다녔기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다.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다. 그러니까 직면을 하려 하지 않고 예사람과 자아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하는 본인의 마음과 그 마음 감정체계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죠. 자, 그 다음에 옛사람을 치유받으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줬다. 발람이 뭡니까? 발람이 예언자다. 예언자. 자, 첫째, 그러나 옛사람을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귀신은 하나님의 칼날을 피하여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이 도망다니게 합니다. 그 옛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나머지 예언자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의 빛을 피해 도망하게 하여 거짓 선자에게로 안내함으로 마치 거짓 선자의 미혹을 줬게 합니다. 미혹을 줬게 한다. 이때 거짓 선자는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표적인 예언을 듣고 처리되지 않는 옛사람은 그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직면에서 빛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피해가지고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쫓게 하는 거예요. 반항을 하다가 안 되면 발람의 경을 쫓는다. 그래서 이때 그럴 때 되면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표적을 보여줘요. 그건 누굽니까? 귀신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거짓 표적인 예언을 듣고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은 계속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를 계속 따라다니므로 귀신은 합법적으로 그를 계속 예언으로 얽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이 예언기도 같은 데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평생 꺾기 힘들어요. 그것도 중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들깨처럼 부지런히 쫓아다녀서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그럼 상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처리되지 않은 이 상태로 열심히 한들 결과는 뻔한 겁니다. 결과는 개털 모자끔 부끄러운 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니골라당 만드는 건데요. 항상 하나님의 모임에는 가보면 당을 짓는 무리들이 당을 짓는 무리들. 권위자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또 뭡니까? 이렇게 발람의 거짓 선자를 가르침을 쫓아서 그 다음 어찌 된다고요? 니골라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단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억, 이 그룹은 영악한 영들을 소유한 자들인데 마귀의 사주를 받고 교회를 파쇄하고 주의 종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마귀가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고요. 절대로 이들은 권리자에게 순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권위자를 대적하기를 서슴없이 하며 고함치며 멱살 잡는 것을 예사롭게 여깁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 많습니다. 하지만 판단과 행위가 끝까지 옳다고 여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말씀하셨거나 환상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인생 끝은 뭡니까? 분명히 지옥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기 짝이 없죠.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었는데 여겼는데 그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적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자 이게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옳지 않은 걸 알고 사단이 그 발람의 교훈을 쫓겠다 그 사단이 자기 이제 정체를 드러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그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리시켜버리죠. 이렇게 이 그룹은 영악한 영들을 소유한 자들인데 마귀의 사주를 받고 교회를 파쇄하고 주의 종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니골라당의 이 그룹은 이들은 마귀가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이들은 권위자에게 순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가보면요, 이런 데 가보면 권위자에게 순복을 안 합니다. 권위자에게. 그래서 순복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게 결국 니골라당, 그러니까 사단의 해 속에 속해 있는 거죠. 이들은 권위자를 대적하기를 서슴없이 하며 고함치며 멱살 잡는 것을 예사롭게 합니다. 이 기성교회당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끝까지 옳다고 여기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거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인생 끝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표절 아무리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겼는데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직면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직면과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자, 경험을 하게 되면 항상 수용을 해야 되고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보인다고요?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을 때나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 뭐라고요? 굳은 표정과 당황한 표정. 두 번째는 감정 충돌. 세 번째는 멘붕 현상. 네 번째는 반응. 다섯 번째 동료 찾아다니기. 여섯 번째는 위로받기.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에 있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간구하지 마라. 하나님께 위로를 간구하자. 하나님께 의탁하자. 아셨죠? 그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을 만들고 당 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뭡니까? 이적행위를 해야 되죠. 이적행위. 이적행위 해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다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육체가 있을 때까지는 기회가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옛사람의 죽음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또 성취가 되고요.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이적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뭡니까? 이적행위뿐만 아니고 그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지옥의 행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요. 자, 특히 한 가정에 이단의 영에 접한 사람이 있거나 과거에 이력이 있는 자들은 그 이단의 영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를 위해서는 본인이 잔인하게 그 영들을 알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역사형을 대적을 하려는데, 제거를 하려는데 대적을 못하면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들이 다른 곳에서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을 해오게 되면 동시에 상처받고 서에서 앞으로 하는 형식으로 권위자를 대적하고 괴롭힙니다. 권위자는 이런 자들을 권고하여 사실을 알려주고 듣지 않으면 출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고아가 되며 영적 유령화가 되고 신앙의 결과는 처참한 행물 뿐입니다. 사탄은 결국 사람들의 시야에서 전제가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고 이래 하더니 가면 가서 뭡니까? 사단은 자기 이제 이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아니단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 죽이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또 뭡니까? 이렇게 발람의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다음 어찌 된다고요? 니골라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단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억, 이 그룹은 영악한 영들을 소유한 자들인데 마귀의 사주를 받고 교회를 파쇄하고 주의 종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마귀가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고요. 절대로 이들은 권리자에게 순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권위자를 대적하기를 서서없이 하며 고함치며 멱살 잡는 것을 예사롭게 여깁니다. 우리 주위에는 교회 많습니다. 하지만 판단과 행위가 끝까지 옳다고 여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말씀하셨거나 환상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인생 끝은 뭡니까? 분명히 지옥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기 짝이 없죠.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었는데 여겼는데 그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적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자, 이게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옳지 않음을 알고 사단이 그 발람의 교훈을 쫓겠다 그 사단이 자기 이제 정체를 드러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그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리시켜버리죠, 이렇게. 이 그룹은 영악한 영들을 소유한 자들인데 마귀의 사주를 받고 교회를 파쇄하고 주의 종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니골라당의 이 그룹은 이들은 마귀가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이들은 권위자에게 순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가보면요. 이런 데 가보면 권위자에게 순복을 안 합니다. 권위자에게. 그래서 순복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게 결국 니골라당, 그러니까 사단의 해 속에 속해 있는 거죠. 이들은 권위자를 대적하기를 서슴없이 하며 고함치며 멱살 잡는 것을 예사롭게 합니다. 이 기성교회 다녀도 이런 일 하는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자,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끝까지 옳다고 여기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거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인생 끝은 지옥입니다. 근데 표절 아무리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겼는데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직면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직면과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자, 경험을 하게 되면 항상 수용을 해야 되고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보인다고요?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을 때나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 뭐라고요? 굳은 표정과 당황한 표정. 두 번째는 감정 충돌. 세 번째는 멘붕 현상. 네 번째는 반응. 다섯 번째 동료 찾아다니기. 여섯 번째는 위로받기.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에 있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간구하지 마라. 하나님께 위로를 간구하자. 하나님께 의탁하자. 아셨죠? 그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을 만들고 당 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뭡니까? 이적행위를 해야 하게 되죠. 이적행위 해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다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육체가 있을 때까지 기회가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옛사람의 죽음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또 성취가 되고요.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이적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뭡니까? 이적행위뿐만 아니고 그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지옥행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요. 자, 특히 한 가정에 이단의 영에 접한 사람이 있거나 과거에 이력이 있는 자들은 그 이단의 영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를 위해서는 본인이 잔인하게 그 영들을 알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역사 영을 대적을 하려는데 제거를 하려는데 대적을 못하면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들이 다른 곳에서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을 해오게 되면 동시에 상처받고 서에서 앞으로 하는 형식으로 권위자를 대적하고 괴롭힙니다. 권위자는 이런 자들을 권고하여 사실을 알려주고 듣지 않으면 출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고아가 되며 영적 유령화가 되고 신앙의 결과는 처참한 행물 뿐입니다. 사탄은 결국 사람들의 시야에서 전제가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게 합니다. 애째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고 이래 하더니 가면 가서 뭡니까? 사단은 자기 이제 이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아니단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 죽이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